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 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게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 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그들이 모두 옷처럼 하얘지고 헤어지고 좀에게 먹힐 것이다. 아멘. 미국에서 사회운동가로 활동했던 헬런 켈러를 아십니까? 헬런 켈러는 1880년 미국 남부에서 태어난 독일계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생후 18개월까지는 여느 아이들과 같이 건강하게 자랐지만 19개월 무렵 뇌염을 앓은 뒤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다는 것은 결국 말을 배울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빛도 소리도 말도 모르는 완전한 고립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헬런 켈러는 그녀의 인생은 단지 장애를 극복한 상징적인 인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미국 최초로 대학을 졸업한 중복 장애인이 되었고 6개의 국어를 익히고 12권이 넘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여성, 노동자, 가난한 이들을 위한 인권운동에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여기서 중복 장애인이란 2가지 이상의 장애를 동시에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어느 날 헬런 켈러에게 세상과 처음 연결되는 놀라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한 채 말도 배우지 못한 그녀의 삶에 한 사람의 손길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앤 설리번 선생님이었습니다. 설리번 선생님은 헬런이 단어와 의미를 연결하도록 돕기 위해 매일 반복적으로 손바닥에 글자를 써주며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헬런의 한 손에 찬 우물물을 흘려보내고 다른 손바닥에 바사라는 철자를 반복해서 써주었습니다. 그 순간 헬런은 손끝으로 느낀 차가운 물의 감촉과 손바닥에 써내려간 철자의 움직임이 처음으로 하나의 의미로 연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날 헬런은 단어를 듣지 않고도 배우기 시작했고 그 첫 단어는 단순한 물이 아니라 세상과의 연결을 열어준 생명의 첫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헬런은 손에 전해지는 차가운 감촉과 글자의 움직임이 하나의 의미로 연결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했지만 단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세상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귀로 들을 수 없었지만 설리반 선생님의 도움으로 마음으로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헬런은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 제 영혼이 깨어났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장애를 극복한 한 사람의 성공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심 어린 인내와 사랑이 한 사람의 마음을 열고 그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헬런의 귀는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듣기 위해 열려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사야 50장의 말씀에도 이와 같은 마음이 깨어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에게 학자처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아침마다 귀를 깨우쳐 주셔서 학자처럼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종은 거역하지도 않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여호와의 종이 걸으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르게 듣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말과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 함께 깊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쳐 주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이 짧은 구절 안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셨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귀를 여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한 번으로 끝난 일이 아니라 아침마다, 그러니까 매일 반복되는 은혜의 훈련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귀를 깨우친다는 말은 단순히 소리를 듣게 하신다는 뜻을 넘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신다, 깨어나게 하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건 그냥 육신의 잠이 아니라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언제냐면 아침입니다. 성경에서 아침은 늘 새롭게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밤이 지나고 새로운 하루가 열리는 시간, 그 아침,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의 귀를 여시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매일 아침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시간은 단순히 부지런하려고 만든 루틴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날 감당해야 할 사명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루를 아무렇게나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듣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셨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여기에서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셨다는 표현은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학자라고 하면 지식이 많고 머리가 좋은 사람을 떠올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학자는 단지 지식인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에서 이 학자는 배운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훈련된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뜻을 깊이 배우고 깨달은 사람처럼 말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 말이 지친 사람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말이 단지 위로하는 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비된 말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만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람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아침 일찍 먼저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었고 지친 사람을 일으키는 말이었으며 그 잃은 사람에게 방향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 말씀이 단지 강해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은 사람들의 상처를 감싸는 위로의 말이었고 낙심한 사람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4월 9일은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사였던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의 순교하신 지 정확히 80년이 된 날이었습니다. 보네퍼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 정권 아래에서 신앙과 양심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저항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단지 책상에 앉아 글만 쓰던 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설교자이자 교육자이자 기도하는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 앞에 귀를 기울였고 그 들은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책 중에 널리 알려진 책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의 공동생활입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빚지고 있는 첫 번째 섬김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공동체의 삶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섬김은 잘 들어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분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되듯 형제에 대한 사랑도 그 말을 듣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참 단순하지만 정말 깊은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를 돕는다고 하면 무언가를 말해주고 조언하고 가르쳐주는 일부터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네퍼는 말합니다. 진짜 섬김은 먼저 들어주는 데서 시작된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하며 기다려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이웃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또 보네퍼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귀로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귀로 듣는 것. 이 말은 단순히 듣는 행위 그 이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으로 듣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네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하나님과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마음 깊이 품고 삶으로 살아냈고 그 말씀을 말했고 결국 그 말로 인해 자기 생명까지 내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듣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듣지 않게 된 사람은 말만 하게 됩니다. 그 말에는 생명도 힘도 없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소음뿐입니다. 사람의 말도 하나님의 말도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진짜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 듣는 귀를 주옵소서. 사람의 말에 그 아픔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민감하게 하셔서 생명을 전하는 말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송 받으소서.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걷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외롭고 아프고 결국 십자가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셨고 그 들은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시작에서 우린 헬런 켈러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삶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은 어떤 대단한 지식이나 감동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느낄 수 있었던 단 하나의 단어, 물,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열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마음으로 들었던 단어, 물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관계와 언어, 생명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헬런은 그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 제 영혼이 깨어났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 단어 한마디 듣고 물 그거 하나 듣고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내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습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까? 아니면 무심코 흘러나온 말입니까? 다가오는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우리 안에 있는 듣는 마음과 말하는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는 마음은 치유하는 입술이 됩니다. 이 한 문장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과 말, 기도와 만남 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해지고 우리의 입술이 사랑과 생명을 담는 말로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처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처럼 살리는 말을 전하며 예수님처럼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매일 아침
주의 음성 앞에 멈춰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게 하시고 사람의 말 속에서도 그 마음의 아픔을 듣게 하옵소서. 보네포 목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듣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 들은 사랑의 말씀으로 지친 이웃을 격려하고 세워가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종려주의를 맞아 예루살렘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신 예수님의 순종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함부르크 한인교회가 아침 기도회로 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열리고 우리의 입은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